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저weni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모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1장 9절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제기억을 봅니다. 여러분의 형제며 예수님 안에서 박해와 완국과 인내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자인 나 요한네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파트모스라고 불리우는 섬 가운데 있었다. 이때가 대충 주후 95년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은 때가 주 95년입니다. 주 95년이라면 주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을 기점으로 하면 보통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주전 4년경으로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도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4년을 뒤로 물려야 되겠죠. 2015년 정확하게 하자면 지금 현재 주 2011년이 됩니다. 어쨌든 주 30년에 예수를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 그때가 30년으로 기차하면 주 95년 정도면 약 65년이 지난 때입니다. 교회가 생겨진 지 65년. 그러면 이때 주 95년경쯤 되면 사도 요한의 나이는 대충 얼마가 되겠습니까? 85세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20세 청년이었다 하더라도 85세 아니면 95세 그 사이쯤 되는 아주 노인일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12사도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순교를 했죠. 순교하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도.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까지 생존하게 하신 뜻은 있습니다. 그는 지중해 한 섬인 이 파트모스라는 곳에 유배가 됐습니다. 이 파트모스는 대충 지정학적으로 보면 밀르노 남쪽에서 약 56k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리고 이 섬은 그 당시 황제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일명의 그 유배지였습니다.
섬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16km, 그리고 폭이 10km 정도 되는 그다지 크지 않는 아주 작은 섬에 속하는 그 섬에 사도 요한이 감금이 됩니다. 바로 그 서기 95년경, 그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맡던 95년경은 이미 10대 박해는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10대 박해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죠. 첫 번째입니다. 주 64년. 그러니까 64년 네로 황제의 10대 박해 이후에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제가 들어섰던 바로 그때 박해 기간이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10대 박해라는 것은 네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황제 바로 직전까지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약 250년에 걸친 기독교 대박해의 기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했던 10대 박해 기간, 그 10대 박해의 최초자가 네로입니다. 그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한 지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주 64년에 네로가 박해를 시작했고, 그리고 주 68년부터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정복당하기 시작합니다. 3차에 걸쳐서. 그리고 세 번째 들어온 장군이 누구냐면 주 70년에 타이투스라는 장군이 들어오죠. 이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970명이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은 마사다로 도망가서 거기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주 73년에 마사다 항전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이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초대교회가 생긴 지 약 65년이 지난 그때 요한계시록이 임했고, 사도 요한은 이미 밤모섬에 감금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주 63년에 4년에 네로 박해가 시작됐고, 네로 박해 때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고요. 주 70년에는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유대인에게는 폐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시작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것은 주 70년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주 70년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40년 후에 이루어졌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역사와 은혜를 중단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박해가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참과 거짓은 갈라지게 돼 있죠. 박해 앞에서.
거짓은 박해에 굴복하게 돼 있고 참은 박해를 이겨냅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지고 알곡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박해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든다. 여기저기 흩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이 전 지역에 확산되게 만드는 것이 박해라는 방법입니다. 네로 황제는 주 64년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독인들을 혐오했고 로마의 시가지에 불을 질러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으면 맨 먼저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라. 만약에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많은 가짜들은 주라고 고백하며 생명을 건졌을 겁니다. 그러나 참은 결국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했고, 네로 황제는 이참에 교회를 완전하게 파괴하기로 작정하고 아주 극심한 탄압을 시작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자기 정원 그리고 로마 시가지 군데 기름에 담궜다가 산채로 말뚝에 그 사람을 박아서 횃불로 썼습니다. 밤새도록 기름에 발린 그 사람의 몸에서 불이 붙었고 그것을 로마 시가지를 밝히는 횃불로 썼다.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잡아서 참수형을 시킨 사람이 네로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 콜로세움은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서 사나운 사자의 밥으로 그들은 던져주었고, 그 결과 이런 폭정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제위 14년 만에 원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네로를 쫓아냈습니다. 네로는 원로회의에서 쫓겨나서 피신을 다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네로 황제 다음에 왕권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 황제까지 2명의 황제가 더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2명의 황제가 얼마 가지 않다가 흔들리는 황권이 타이투스라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타이투스는 아까 말했던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네로 이후에 한 2차례 2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이에 타이투스라는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만은, 이 타이투스도 황제가 되고 나서 여절을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하룻밤에 여절을 하게 되자 타이투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권을 물려줄 만한 아들이 없었기에 이 동생인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10대 박해 가운데서 2번째 박해자입니다. 네로,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황제가 있었지만은 다른 황제들은 재위기간이 짧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을 탄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타이터스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이 2대 박해자인데요, 네로에 의해서 잔악한 박해자로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카타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로마의 지하인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지하 무덤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두지 않습니까? 지하 무덤 곳곳을 미로처럼 얽혀 있으니까 피해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예배하고 도마했던 그런 일들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바로 그 당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전승해하자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이 도미티아노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두어갈 때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감금이 되어서 파트모스 섬에 유배가 되었고, 이 파트모스 섬은 주로 돌들이 많기 때문에 채석장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해서 사도 요한은 채석장의 인부로, 노예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 그는 어느 날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박해와 완곡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며 예수님 안에서 박해와 완곡과 인내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자, 나 요한네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불리우는 섬 가운데 있었다. 그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투옥이 되어서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이 반모의 유배가 됐지만은 그는 여러 형제들처럼 박해와 완곡과 인내에 동참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박해와 완곡과 인내. 이 세 단어는 어쩌면 연관성이 있는 단어일 겁니다. 완곡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완곡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물론 완성 이후에도 완곡이라 부르지만요. 그 하나님의 왕국은 박해를 통해서 왕국은 왕국다워집니다. 그것이 성경적 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 박해를 통해서 더욱 강건해지고 확산되고 그리고 왕국이 튼실해지는 겁니다. 결코 이 땅에서 평안함과 축복들로 인해서 왕국은 번영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을 왕국답게 만드는 것은 박해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왕국은 완성되고 이 왕국은 그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왕국은 확장되고 그 왕국은 건설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왕국과 인내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 나라일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도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지만은 지금 밖에서 박해와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 형제들처럼 나 역시 이 섬에서 박해와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를 받게 된 어떤 동기가 되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10절,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경을 보면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뒤에서 나팔과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후대 사본에는 없습니다. 한글 개역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을 이라고 바로 넘어가죠. 그런데 비교적 초기 사본에는 이 대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개역에는 번역이 안 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에페소스, 스무르나, 페르가모스, 수아테이라, 사르테이스, 빌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그는 주님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주님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어느 날. 주님의 날은 보통 오늘 주일을 말하죠. 썬데이 말고요.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썬데이가 아니라 롤스데이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자주 표현되어 있는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 날, 첫날, 주일을 의미하는데요. 주님의 날입니다. 아마 채석장 노예를 했으면 그는 이 썬데이에 노동을 쉬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썬데이지만은 이것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 노동을 쉬는 이 주님의 날에 밤모섬에 성령님 안에 그는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었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님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성령님에 사로잡혀 있었다. 성령님의 큰 은혜 속에 그는 빠져 있었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이성과 감정과 그 모든 지각이 성령님 안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큰 은혜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자기의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것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시작입니다. 한순간에 사도 요한 뒤에서 아주 큰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살핑고스인데 나팔이라는 것이 살핑고. 살핑고스는 유대인들이 잘 부르는 그 긴 뿔나팔입니다. 이 뿔나팔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게 언제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쪽으로 행진을 하다가 뿔나팔을 어떤 신호가 다 다르죠. 어떤 뿔나팔을 불면 행진하라 혹은 멈추어라. 그리고 군대 같으면 공격명령도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군대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을 전쟁이 났으니 소집할 때 부르는 나팔 소리도 있어요. 소리가 각자 다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남아있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할 때 그 나팔로 할 때가 살핑고스입니다. 살핑고스 데우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은 그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던 사람도 변화해서 공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이건 소집 명령을 위한 나팔이죠. 장차 그분께서 하늘에서 살핑고스 큰 뿔나팔 소리를 불면 소집 나팔인데 이 땅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공적으로 끌어올리는 소집 명령입니다. 이제는 가자라는 거죠. 이제는 됐다. 준비된 사람을 끌어올리는 소집 명령식 나팔이겠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나팔은 행진, 공격,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현현,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나타날 때 현현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나팔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절기의 시작과 끝, 그리고 심판, 이럴 때 각자 부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날 말입니다. 주일날 그가 성령님 안에 있었는데 그때 그의 뒤에서 큰 뿔나팔 소리가 울렸다. 이것은 아마 이 가운데서 현현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지금 네 뒤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것을 알리는 나팔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큰 뿔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 뒤에서 우렁찬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음성은 한글 개혁에는 번역되지 않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로 보내라. 에베소스, 스무르나, 페르가모스, 수아테이라, 사르데이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7교회 보내라는 그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는데 이 음성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 알리기 시작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이 뜻과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첫 글자가 알파로 시작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맨 끝나는 것이 오메가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A와 Z에 해당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인데 중복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써서 이 7교회에 보내라 라고 속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교회에게 말하라.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은 바로 내게 속한 것이다. 나는 바로 역사의 주인이니라.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겁니다.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 그리고 역사를 마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니라. 그러므로 교인들에게 말하라.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 박해 때 기독인을 잡아서 산채로 말뚝에 꽂아서 기름을 발라 밤새도록 거리에 횃불로 쓸 정도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박해입니까? 모든 권력과 힘을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섞어 있는 이 박해의 시기,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면서 순교에 가지만은 한편 두렵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황제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황제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고,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제압당할 것 같으며, 이 세상의 군왕이 마음먹은 대로 역사는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국 교회에게 전하라. 내가 역사의 시작이고 내가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걸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박해와 고난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세상의 군왕들이 교회를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습게 여기며, 그리고 죽어가는 성도들도 그들의 권세 앞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는 이것을 일러주어라. 여러분,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앞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박해와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조차 살려고 하면 박해와 왕국과 인내는 필수입니다. 앞으로 환란이라는 그 특정한 시기가 들이닥치게 되면 실감나게 될 겁니다. 엄청난 박해가 우리에게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그 왕국을 얻을 겁니다. 이 세상의 힘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집중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미약하게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없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다. 너는 이것을 일곱 교회에 일러주어라.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일러주라는 이유는 교회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다. 알파와 오메가신.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씩 오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너희 몸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참새 두 마리가 몇천 원 되지 않는 상인의 손에 거래되는 가격까지도 아신다. 그리고 또한 그 참새가 죽는 현장도 하나님이 보셨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셌었다. 하물며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일곱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 목적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되는데 앞으로 다음 장부터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제 에베소서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는 혹자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 때부터 라오디게아 말세 교회로까지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해서 당시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의 모습,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처럼 그런 아주 비대하고 살찐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 시대의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 시대의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일곱 교회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라 라고 말하면서 각 교회들마다 문제점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잘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각 교회가 회개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아주 두려운 경고를 한 것처럼 우리들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요한계시록이라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메시지가 먼저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먼저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6장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 먼저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먼저 있다. 그런 다음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에게는 7교회, 이 남아있는 7교회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고, 어떤 교회는 이세벨 같은 사람이 들어있고요. 어떤 교회는 라오디아처럼 부유한, 그래서 영이 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혹은 교회들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참아주시고 심판이 시작되면 기회는 없는 겁니다. 심판 직전까지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리고 7교회의 문제점은 그 시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각 개교회들이 혹은 각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며 우린 이것을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얼어설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광의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교회여 회개하라. 그리고 각 성도들이여 회개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성결을 이루어 나가라.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에베소스, 스무르나, 베르가모스, 스와테이라, 사르디스, 빌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뒤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라. 이 7교회들에게 하루 순간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몸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몸을 돌이켜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봐버렸습니다. 12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저기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말하는 일을 몸을 돌이켜서 봤는데 그가 본 모습은 이와 같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같아라는 것은 똑같이 인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같이 사람의 형태를 같은 이런 뜻이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옷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옷이고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고 그리고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흰색입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아주 눈 같은 여러분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온몸에 머리털이든 뭐든 전부 흰 양털 같고 그리고 그의 눈은 마치 불꽃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아주 시뻘건 불꽃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분 밑에 있는 발, 긴 옷을 입었으니까 발이 보이겠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같이 아주 강한 그런 번쩍번쩍한 주석 같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요한이 본 겁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일은 메시아 칭호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곧 예수님을 일컬을 때 쓰는 메시아 칭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자 같은 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인도됨에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을 본 건데 다니엘이요. 거기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는 재림에 오신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표현할 때 바로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지만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 신성이 있지만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 그것이 바로 메시아 칭호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이신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계셨다. 이건 복장이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의 복장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물을 봉헌해서 드릴 때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구약 때부터 왔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셨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4절 이하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서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뒤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이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중요하죠.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의 직무는 일반 백성들의 간구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중보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7교회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입에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말씀을 하기 전 너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라는 긍휼의 요청입니다. 이것이 그거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심판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에게 나아가서 긍휼을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심판의 고통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민이 될 수 있도록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간구하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뭘 나타내고 있냐면
그분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그분은 지극히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그분에게 도움을 간구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그분이 성결하신 것을 요구하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갈 자들은 반드시 성결해야만 한다. 거룩해야 한다. 이제. 그의 눈은 불꽃 같아. 이것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역사의 시작과 처음이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고 머리털도 세시는 분, 내 마음의 생각과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들은 내 마음이 부끄럼 없고 죄악의 더러움이 없이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풀무불에 단련하는 것은 그 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련할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빛난 주석, 번쩍번쩍하는 주석처럼 풀무불에 단련해서 강합니다. 그분의 발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짓밟겠다는 거죠. 그분은 심판주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말씀대로 된다. 이것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극히 성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것이 그분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당화하시 일하십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가 본 것은 7 촛대가 있는데 7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다니시고 있다. 그리고 다니시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는 7 별이 들려져 있는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사자를 파송하셨다. 그리고 각 교회, 7 교회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다. 다 7 교회를 보시고 있다. 모든 교회를 뚫어지게 보시고 있다.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7 별,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죠. 그분은 7 교회의 사자, 7 별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라 그러면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가 아닙니다. 목사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근데 여기서 사자는 앙겔로스입니다. 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죠? 교회 모든 사정과 성도들을 보시기 위해서 보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시고 오전에도 예배 가운데 그분이 보내신 앙겔로스가 여기 계실 겁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낸 천사는 우리 눈에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그분은 알고 계시고 뭘 전했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로 제가 말을 전했는지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그분의 천사는 함께 계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앙겔로스는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계시는지, 뭘 생각하는지, 각 교회마다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사이로 직접 다니신다. 천사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른손에 7별을, 7사자죠. 7별을 붙들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대제사장의 복장을 한 채 온 머리털은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심판을 상징하는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그분이 거하신다는 이것은 오늘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전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는, 이 교회들은 세상의 박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성결하시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나는 교회의 대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교회가 있을 때 심판이 시작되기 전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께 나가서 대제사장인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앞으로.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이 시작되면서 회개의 기회는 더 이상 있지가 않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장이 마치고 이제 2장부터 에베소스 교회부터 구체적으로 그 교회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 대제사장에 나와서 빨리 회개해라. 내가 기회를 줄 터이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를 잊지 말고 우리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을 읽으면서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그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미국이 전 지역의 동성애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볼 때 제가 이렇게 세상이 싫은데 저는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목회를 지금 해야 할 양들이 여기 없다면 저는 보따리를 싸고 시골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다 싫더라고요. 얼마나 처참함을 느끼는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 동성애가 합헌인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걸 생각하니까 저 목사만 아니었으면 저 보따리 싸고 가자고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골로 가자. 거기서 그냥 뉴스고 뭐 인터폰이고 뭐 인터넷이고 다 끊고 그냥 혼자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겹도록 추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은 얼마나 격분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세계 정세를 보면 모든 경제의 종말은 풍전등화에 와 있습니다. 저는 주님 오실 날에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만 중에 미만에 속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1장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분은 아직까지 심판이 시작되기 전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심판에 이를 때기 전 마지막 주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지 스스로 그 죄를 찾아내면서 성결하신 분 앞에 성결하게 온 머리털이 흰 분 앞에 우리도 희게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 속에 죄를 소멸시키면서 거룩하게 서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미말 중에 미말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경각심이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경각심이 없이 다가오는 지옥의 불 앞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 교회 문을 닫기 전 심판의 인을 떼기 전 마지막 교회에게 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엄중히 경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